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릇된 희망. 그렇죠? 그릇된 희망, 잘못된 희망, 잘못된 확신 이런 거죠. 이런 걸 갖게 한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항복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의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짓누르고 때리고 억눌러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주제권. 그렇죠? 주제권. 주님 되심. 참 주님 되심은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제권을 말하는 거죠. 주제권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사랑은 결국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순종으로. 그래서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삶.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지 않음에도 야고보 사도가 그거를 너무너무 정말 잘 말을 했는데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믿음은 믿음으로서 나는 구원을 받아. 근데 행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대답하죠? 떨어뜨릴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나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오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그런 오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금석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자칭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게 맞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면 주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의한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믿었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나?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는 거리가 먼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중간에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거 떨쳐버려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렇게 가르쳤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의한 구원을 돌아가야 돼. 그렇죠? 이게 복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의 도리를 따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입술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위급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 없어.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줄 알아. 이 정도야. 이건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야, 다르게 믿으면 그 저주받고 그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데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자,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의 실상. 과연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교회들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를 해. 열심히 복음을 전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과연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러면 영접하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게 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이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믿음을 설명할 때 전도할 때 그렇거든요. 믿음이 뭐냐를 설명할 때 믿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 그것은 영접하는 거래. 당신이 당신의 의지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분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접하십시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여러분 이게 알미니안식 이게 전도 방식인데 여러분 이런 방식이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앞뒤 문맥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를 살피지 않고 그냥 요 12절만 딱 떼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영접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초대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의 그쵸? 자기 편에서의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응?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로잖아. 죽어 있는 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마른 뼈가 무슨 감각이 있어요? 마른 뼈가 무슨 지각이 있어? 마른 뼈가 뭘 알겠냐고. 마른 뼈라는 자체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을 지각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자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성기단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앞에 거에 말하면 교회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뭘 하는 거냐면 강단 초청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야. 강단 초청. 예수 믿기로 오늘 결심한 사람 일어나세요. 이걸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빌리그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빌리그람이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리그람이 2년에 한 번씩 투어를 했어요. 2년에.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이렇게 2년에 한 번 투어하고 다시 2년 투어하고. 그러니까 2년 지나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딱 왔는데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2년 전에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다시 다 일어나는 거야. 딴 데 갔더니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 초청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구원을 굉장히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이게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관여해서 그거를 강요해서 말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가 누구에게라도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들려줄 뿐인 거예요. 구원의 도리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영접 기도를 대부분 영접 기도 시키거든요. 전도를 해가지고 당신 여기에 동의됩니까? 그러면 이제 나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의 죄는 다 사해졌으며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 예수님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치료할 대가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망대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야, 좀 따져봐.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올 거야? 나 믿을 거야? 좀 따져봐. 이렇게 얘기하죠. 치료할 대가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인기가 없어. 찾는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그 길 가면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또 다른 형제자매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나는 예배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고 오늘 들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다 이래. 근데 사람들은 예배 딱 끝나면 다 뭐 하냐면 부동산 얘기하고 자기 자식 얘기하고 다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보통 교회들은.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근데 만약에 안 그래, 나처럼 다 같이 또 예수 얘기하려고 하고 오늘 들은 말씀 얘기하려고 그럼 외롭지 않겠지. 칭의와 성화가 연속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흔히 시대적으로 얘기할 때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말하거든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법정적인 용어예요. 근데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는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뭐냐면 성화야. 성화.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직접 들이지 않고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광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거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화거든요. 그럼 성화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이 땅에 보셨는데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목적하신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의 목적이 완전히 어긋난 거잖아요. 성화 없는 구원은 성화 없는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 성화가 뭐냐. 근데 이제 이런 그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은, 신복음주의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만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화 없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성화 없는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있냐면 칭의와 영화만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없는 칭의 구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화로 드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저 사람에게 무슨 성화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야.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인 거야.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인 거야.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뭘 얘기하냐면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 행위를 얘기해. 행위. 행위로 증언받는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믿음 따로 있고 행위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나는 있잖아. 나는 내 행위로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뭐를 통해서 너에게 보이겠냐면 행위를 통해서 보이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율법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도 정의해요. 율법에 모자람이 있거나 혹은 율법을 적대시하는 것.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모자람이 있는 모든 게 다 죄인 거야. 그러니 이런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다 심판이야. 백보다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적은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뒤에 나오니까 주여 주여 하잖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있는데 내 앞에서 말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돼야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도하고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귀신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런 이적과 기적과 별개 아니 오죽하면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자기를 불사를 만큼 자기를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를 다 내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람은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의에 도취해서. 무서운 이야기인 거지. 그 테레사스처나 슈바이처 박사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한껏 높이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이걸 믿어요. 오직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성경을 갖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이걸 얘기해. 이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지.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이거. 혹은 나 방언해. 로렌스 목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얼마든지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못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이 이제 로마서의 꽃과 같은 장인데,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꽃과 같은데, 근데 그거를 강의할 때 구원받은 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나타나는 현상들, 어떤 시금석들, 증거들, 이런 걸 쭉 얘기를 하거든요. 6가지, 7가지 쭉 얘기를 하는데, 그 6가지, 7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구원의 확신은 그 마지막에 나타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여 주여 하잖아.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 아니야. 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어떻게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이걸 가르치더라고. 구원의 확신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당신들은 구원받습니다. 난 동의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면 돼. 구원의 도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야지. 응?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뭐 다른 거 따질 것도 없고 당신은 구원의 확신만 가져.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하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냐면 성화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구원의 최고 핵심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이야.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절대로 이게 중도에 폐기되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 구원은 그러니까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어떠하든지. 저는 일견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화구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삶은 예수를 믿고 대부분의 살아가는 삶은 성화구원인데, 그 성화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그 설교 제목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현재적인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 일생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신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현재적인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이어야 할까? 다시요. 성화의 구원의 핵심은 두렵고 떨림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어야만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성도의 신앙의 삶의 핵심이 경외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 종교개혁자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코람데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현재적인 삶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텐션이 강한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굉장히 텐션이 강한 거잖아.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인데, 근데 항상 현재 진행형인 거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렇게 가도록 하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소중회, 신칭수, 성견념 이렇게 구원의 여러분 서정을 얘기할 때 이게 구원의 다 다른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다른 모습인데 이 모든 모습이 한 가지로 통일돼. 한 가지로. 그게 뭐예요? 관계야, 그게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냐면 우리와 관계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너 구원받았어. 이제는 너와 나는 이제 관계 없어도 돼.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나중에 우리 영화 될 때 우리 사랑하자. 이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이 우리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포기를 못해. 근데 사랑을 포기를 못해. 어느 정도 못하냐면 한순간도 포기를 못해. 그래서 한순간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아주 높은 텐션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거의 살아. 근데 예를 들어서 입술의 고백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 예수를 믿으라 했구나. 주 예수를, 그냥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나의 어떤 저기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그분의 로드십, 그분의 왕되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주 예수를 믿는 거야.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믿는 거야. 나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야. 주 예수. 야, 구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항상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두 가지로 똑같이 항상 같이 얘기한 거야. 구주이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이신 주님을 또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율법은, 이걸 정신이라고 하는데,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도 모든 율법의 축소판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모든 율법 하나하나가, 그리고 십계명 하나하나가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뭐예요?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의 정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공경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 공경은 뭐냐면 이게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위. 예를 들면 여러분, 권위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의 권위, 그다음에 교회에서의 권위, 세상에서의 권위 조금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두신 이유가 뭐냐 할 때 궁극적인 건 사랑이에요.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율법이 말하고 싶어하는 근본 정신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그 사랑의 완성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고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점수 매겼어. 걔네들은 점수를 더 지키기 어려운 것 5점, 조금 덜 지키기 어려운 것 2점, 1점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지킴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을 다 오도시킨 거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하면서 왜 그 율법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해석됐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걸 목표로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대마다 세대주의도 약간 그렇다고 하지만 시대마다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르지 않잖아요. 시대마다 그리고 구원의 수준이나 이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시대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500년 전에도 성경이 근거야. 1000년 전에도 성경이 근거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순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99% 막 이렇게 됐지. 왜냐면 그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생명을 내놓고 믿은 거야. 생명을 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대로 따른 거, 그대로.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순도가 굉장히 높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놓고
믿을래?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순도가 얼마나 떨어지겠냐고. 제가 말하는 수준은 뭐냐면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만큼 그 사람의 전 인생에 이 삶의 큰 방향이 그분에게로 바뀌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안 되는데 가장 적극적인 기준이 뭐냐면 그거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단지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롭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돈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그걸 보면은 아는 거야. 그 사람 누군지를 아는 거야.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태도를 보는 거야, 태도. 마음의 성향을, 경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응? 그 사람이 시간 사용을 보면 아는 거야, 시간 사용. 시간이 똑같이 24시간 줬는데 어떤 사람, 그죠?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가가지고 성경 툭툭 털어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일주일 더 끝이야.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일하는데 바쁘고, 세상 사는데 바쁘고, 응? 또 시간이 날라치면 좀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다 이래. 아니, 엄격하게 생각해 보시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을 볼 때 뭘 보는 거냐면 그걸 보는 거예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그 사람 태도. 그 사람의 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야, 태도를. 더 주님을 향해 있는가? 사람을 향해 있는가? 자기를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리 얘기해야 안 변해.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 있고 얼마나 돈을 향해 있고 있는데 안 먹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나는 입으로 시인해서 난 구원에 이르렀는데 뭐가 다른 거 갖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다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못 살죠. 정도의 차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느냐, 그런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출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를 지금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등장시키는데 니고데모를 어떻게 등장시키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정황상에게 쭉 보니까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바리새인으로 등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자다, 능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진심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야.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그런 사람인 거야.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 두 번째, 지도자래요. 지도자. 사내들인 공예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를 말하는 71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적으로 높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도 유지해. 결론,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자, 인류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야. 4장에 등장해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야. 가장 반대되는 두 사람을 성경이 일부러 등장시키는 거야. 그럼 니고데모의 문제점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에.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 가졌어.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야. 근데 이 사람의 최고의 약점이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수를. 하나님께부터 선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건이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예수를 잘못 알고 그 인식의 결여가 있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의 영혼이 어떤 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율법으로도 안 채워지고 높은 어떤 그죠? 지위나 이런 걸로도 안 채워지고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밤이야, 밤에 찼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는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아시죠? 5번, 6번 결혼했어. 아주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이야. 모든 실패한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근데 인간을 이렇게 딱 둘로 세우는 거예요. 강도를 세우듯이. 십자가 양옆편에 2명의 강도를 세우듯이 지금 성경이 요한이 2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하나는 누구예요? 니고데모.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 다 가졌어. 금수저. 이 사람은 흙수저. 다 가진 자든 아무것도 못 가진 자든 다 인간은 예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일부러 찾아가는 거 아시죠? 일부러 찾아가, 일부러. 이제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실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3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마치 2절과 3절을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딴 데 관심 있는 거예요. 딴 데. 이게 영의 눈이 떠이지 않으니까 딴 데 관심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도 아니야. 기독교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생명에 관해서 말하고 싶어요. 생명. 네 안에 생명이 있니? 영생이 있니?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해서 이대인이 뭘 깨닫고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건데 보세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인식이 돼요, 우리에게? 영의 방식으로. 물질적인 세계는 오감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오감으로. 정신세계는 정신세계의 방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이셔.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로 있어. 실제하는 건 실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식이 안 되죠?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야, 네가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 다시 살아나야. 영적으로 살아나야. 그제서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각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대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감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나를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느끼지 않고 감지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일상의 모든 종교들이 만들고 싶은 인간형이 니고데모야, 니고데모. 여러분, 기독교는 야,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예수 같은 사람 되자 이런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최고의 윤리도덕을 가진 종교이지만 윤리도덕을 목적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거야.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을 얻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생명을 얻어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갖는 반응.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아직 회심을 안 하는 거죠. 회심을 안 한 이 생명이 없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하니까 영으로 얘기하는 것을 영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해요? 육으로 대답하는 거야. 육으로 대답하는 거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고 지금 사람들 똑같아. 성경은 다 영으로 말씀하는 건데 그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다 육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게 아까 모세의 율법을 말해 천성성이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육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응?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도 해. 산성순에 보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열심에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말씀.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람은 눈에도 보이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불면 막 잎사귀가 날고 시원하고 이러죠.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어떤 일이 혹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혹은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물질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만 인식할 수 있는 칼막스 같은 사람이 유물론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니까.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물질이 전부다. 사람을 물질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설명하는 거냐면,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볼뱀에 물려 죽은 자들, 그죠? 볼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독생자를 보는 자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 믿는 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 네? 여러분 노뱀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노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왜 노시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놋도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놋은 뭘 말하는 거야? 영원성을 얘기해. 타지 않아, 죽지 않아. 그 얘기예요. 놋뱀을 들리죠? 불뱀이 물려 다 죽게 되는데 놋뱀을 어떻게 높이 들리죠.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들릴 것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요전의 믿음 가운데 절대적인 마음으로 이 놋뱀 안 보면 나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놋뱀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는 자가 그게 믿음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존재론적, 사람이 이게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타락한 인간을 사람답게 바꾸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것밖에.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새로운 존재는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된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감지하게 된다?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게 된다. 영적인 세계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치?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